요주의 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람, 주의해야 할 사람, 주의하지 않으면 내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람을 요주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주님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주님은 공격해오는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일종의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들이 물러간 후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매우 노골적으로 서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들 중에 요주의 인물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저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께서 사람을 조심하라, 누군가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혹은 목회자입니다. 서기관들 중 주의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만 아주 짧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구체적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23장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를 7차례에 걸쳐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대개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 서기관이 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해야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길게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부분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결론처럼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본인들은 그리 살지 않는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되 그 가르치는 자는 닮지 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께서 삼가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삼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류를 겨냥하시며 주의하라 삼가라고 하신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거짓 선지자가 다른 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같은 부류가 되겠죠. 서기관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신학자와 목회자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또 신학대 교수 그런 분들을 만나실 일은 거의 없으시죠? 신학책을 읽으실 일도, 신학적 주장을 접할 일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삼가라는 이 말씀은 보통의 신자들에게는 목회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깊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니 경청하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래도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라, 그들의 가르침은 그냥 받아들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교훈까지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주님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 자체도 또 그들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르침과 삶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여러 부류의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그래도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가 있을 거고,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경과 무관하게 사는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도 성경과 무관하게 사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목회자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둘 시간에 제사장의 의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서기관, 조심해야 할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어디 멀리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나무교회 목사, 접니다. 여러분은 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인지, 저의 삶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운 삶인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되 저의 부족한 모습은 따라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한 교회 담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말씀 맡은 자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 교우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나무교회 말씀 맡은 자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사역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걸까? 그 무거움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저도 속이고 교우들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면 언제든 강단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차례 주께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안에 깊은 울림처럼 다가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사는 정도로만 전한다면 성도들은 네 수준밖에 안 된단다. 너를 넘어서는 말씀을 전해야지. 자격으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설교할 수 없단다. 은혜로 서 있는 자리란다. 주께서 제게 수시로, 처음 그렇게 들려주시더니 수시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가 전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지금도 전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판결의 무게를 알기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신이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했으니 너도 못해도 괜찮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도 공부를 못해놓고 어떻게 내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 나도 못했는데,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권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하는 것을 그대로 후회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못한다고 가르치기를 그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살아보니 무엇이 바람직한 것을 알아서 그 바람직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어느 날 아이가 엄마도 공부 못 해놓고서 나한테 그러냐고 반항하고 공격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부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좋은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자신도 정돈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가르치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려고 자녀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목사를 삼가하십시오.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까지도 가르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형편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우리 교회 목사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취하는지 오늘날 성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모두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힘을 발휘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서기관들이 활개를 치고 또 그들에게 환호하는 것은 실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말씀은 뒷전이고 그저 나랑 맞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나랑 의견을 같이 하는 목사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풀어주는 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좋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행정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교회 청소도 요리도 다 잘하고 뭐 다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센스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관계도 능숙하면 그런 것까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다 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기준은 실은 우리들의 혀 같은 겁니다. 혀에서는 열광하는데 입안에서는 환호하고 너무 좋은데 달콤한데 몸에 들어오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혀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참 살펴보면 신자들은 의외로 타락한 목사들에게 관대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해도, 헌금을 갈취해도, 불법을 행해도 그냥 덮자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소신껏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는 교우들 입맛을 조금 안 맞춰줬다고 가차없이 공격을 당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알 수 없는 논리들이 우리의 죄성을 타고 그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자는 기능인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말씀만 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황과 신부들과 회중이 멀리 떨어져 있듯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될 겁니다. 유튜브에 설교 듣고 설교 잘한다는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살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살아내고 서로 그리 살자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목사를 주의하기만 해도 우리들의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이미 잘못된 꼴을 먹이고 있는데, 이미 상한 꼴을 먹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 이미 그 썩은 꼴에, 상한 꼴에 입맛이 길들여진 불량한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목사들을 주의하기만 해도 우리들의 교회는 달라집니다. 아무 말에 아멘 아멘 하지 않는다면, 또 떠나야 할 곳인데 떠나지는 않은 채 그저 교만한 자세로 버티고 있지만 않아도, 또 때로는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점인 것만 알아도 우리들의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만 해도 더 이상 그 눈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그 눈먼 서기관들의 눈을 뜨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해야 할 서기관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요주인물이라 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법률 상담도 친히 해줄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하기에 서기관이 나타나면 인사하고 어디든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서기관 자신이 그것을 즐기거나 당연히 여기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서기관을 삼가라 하십니다.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라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 박사학위 있다고 학위를 내세우는 것,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 것 모두 유치한 명예욕입니다. 또 주님은 이어 이보다 더 심각한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입니다. 이것저것 온갖 구실로 가난한 이들의 돈을 뜯어내는 걸 말합니다. 율법은 내내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특별히 돌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대놓고 율법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질을 갈취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과부를 도와주고는 대가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수법을 썼을 겁니다. 오늘날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질을 갈취하는 것,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고 어르신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약자가 있다면 온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뭘 좀 모른다고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고 조금 어렵다고 그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어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사람을 속이는 태도, 그런 걸 가진 서기관을 요주인물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착각합니다. 유명한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책 좀 읽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자신의 신앙이 깊은 줄 스스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서기관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오직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아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물론 먼저는 목사를 향한 경고이지만
오늘날은 성경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편한 자리만을 원한다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면,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섬김을 평가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요주의 인물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집사라고 부르다니, 내가 권사인데 나보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게 하다니,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이런 걸 나보고 배우라고 하는 태도. 저 정도 자리면 밥 한 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태도. 어느새 자신이 주의해야 할 인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을 삼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와 동행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인 줄 착각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서 당장 달콤한 사탕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계속 당장 입에 단 말씀, 귀에 단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삼가하십시오. 여기저기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나 해주고 처세술 같은 말씀만 전하는 목사, 재미난 이야기만 일색인 목사들, 인문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목사들, 정말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교우들이 좋아하는 쉬운, 생각하도록 돕지 않는 목사,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무교회 목사를 주의하십시오. 그가 과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수단화하고 교회를 수단화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주는 목사인지, 내 영혼의 성장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목사인지 살펴보고 주의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삼가하십시오. 말씀을 머리로만 만나고, 그리고 삶은 그저 인정받고 대접받는 일을 쫓는 것은 아닌지,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 목사, 날 알아주지 않으면 안 좋은 목사, 날 알아주면 좋은 교회, 날 알아주지 않으면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목사,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삼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신앙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삼가라 하신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좋은 것을 뭔가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 영혼은 어느새 그 좋은 것을 안고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뭔가 순간적 감동과 재미는 있는데 몸에 안 좋은 꼴을 먹고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쇠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펴시고, 또한 말씀을 바르게 배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향해 쏟아져 오건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갑니다. 그 사랑이 쏟아져 와도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열지 못하면, 말씀을 바르지 알지 못하면 늘 사랑에 등 돌리고 사는 자가 됨을 알아갑니다. 주의할 것을 주의하고 쫓을 것을 쫓고 행할 것을 행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거짓 선지자와 요주의 인물인 서기관을 삼가고, 우리 자신이 또한 거짓 선지자와 요주의 인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